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란 뭐냐? 간단하게 정의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 두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따라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주가 되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요걸 믿지 않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이게 거짓 복음입니다. 그 성경은 정확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메로스라는 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5단계 정도로 나뉩니다. 가장 하위 욕구가 뭐냐? 가장 본능적 욕구가 뭐냐? 생리적 욕구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범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욕, 성욕, 수면욕, 소유욕 이러한 욕구들이 메로슬로스는 하위 욕구로 말합니다. 왜냐? 이 욕구가 채워져야 그 다음 단계가 안정된 욕구입니다. 무슨 욕구라고요? 안정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안정이 먼저가 아니야. 여러분, 요즘 근래에 전 세계적으로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볼 겁니다. 질서가 없고 우왕좌왕하고 그것에 나타난 가장 큰 범죄가 하나가 뭐예요? 생리적 욕구입니다. 먹을 것을 취하려고 도둑질합니다. 살인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데 안정되고 싶다? 그건 나중 일입니다. 그런데 메로슬로스는 이 욕구가 해결됐을 때의 안정된 욕구를 소유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사회적 욕구입니다. 사회적 욕구는 뭐냐? 소속감입니다. 고독사가 요즘 많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고독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협력해 간 거예요. 근자에 저희 큰딸의 작품 점실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예요. 돌들이 모여 있는데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인간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정되면 원하는 것이 사회적 욕구예요. 출세도 하고 싶고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뿐만 아니라 뭐요? 자기 자신이 뭔가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욕구가 채워지면 또 한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존경의 욕구예요. 존경의 욕구는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 외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떤 거 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존경받고 싶은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 우울증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무엇이 빈약한 겁니까? 그렇죠. 나의 인정, 존재감, 인정받고 싶고 감사의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게 그런 것들이 너무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적 욕구 위에 존중감을 받고 싶습니다. 그전에는 먹고 살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지금 존중한 단어보다는 바쁩니다. 삶에. 사회적 욕구, 존중 욕구가 충족되면 어떤 욕구가 원하느냐? 자아실현입니다. 이게 메슬로가 말한 마지막 단계, 자아실현. 자아실현은 뭐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것을 내가 해야만 사명감적인 것도 있겠지만 하고 싶은 어떤 것들을 하고자 하는 욕구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존 욕구가 먹을 양식이 없는데 자아실현 되겠습니까? 남으로도 존중받는다? 중요한 것은 자아 욕구 이전에 가장 하위 단계 생존 욕구예요. 이 생존 욕구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거 참 절제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명문가능을 탁 드러내셨는데 그 가문이 누구냐? 한번 잊어먹지 마세요. 따라서 레갑족속. 이들은요 250년 동안 먹고 싶은 것 중에 하나를 참아냈어요. 250년.
레갑 가문의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자녀들에게 이혼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포도주를 먹지 마라. 이걸 250년 동안 누구와? 아내와 며느리와 자녀들이 지켜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거 레갑 족속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 가정을 봐라. 이때가 어느 때요? 요아kim 때는요 거의 멸망 단계 때예요. 딱 두 가지예요. 나라를 빼앗기느냐, 나라가 멸망당하느냐. 등대는 큰 풍랑 앞에 등불과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딱 두 가지예요. 레갑 족속을 딱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너희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 레갑 족속을 말씀을 하는 거야. 어떤 내용이냐? 이 당시에 나라가 이스라엘 멸망하기 직전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복음을 준 거예요. 너 그만해라. 그 나쁜 짓 그만하고 돌아와라. 말씀하셨어요. 안 듣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때리고 아주 핍박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35장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 레갑 족속을 오라고 해서 너 성전 있지? 네. 그 성전에 방 하나 말이야. 거기 다 오라고 해라. 레갑 자손들을 다 오라고 해라. 아 왜요? 오라 하라고. 다 불러들였어. 레갑 자손의 후손들입니다. 오라고 해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가봤더니 포도주를 다 놓고 우리 한국어로 종자기, 간장 종재기 같이 이렇게 이게 뭐라고 해? 잔이라고 해. 잔. 술잔이겠죠 뭐. 그리고 쭉 놓고 포도주를 따라서 먹으라고 하라는 거야. 누구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요. 에레미야 저 자손들에게 말이야. 먹으라고 해라. 그랬더니 이 레갑 자손들이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 하는데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포도주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5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따라했어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뭐요? 레갑 자손 요나답이라는 우리 선조가 하신 말씀 중에 포도주를 먹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 앞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서. 그리고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 기간을 제가 찾아보니까 250년 됐더라고요. 이걸 지킨 시간이. 오래 전에 읽은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있었던 걸 아는데요. 지방에 있는 한 양반이 큰 잘못을 저질러서 임금으로부터 사약이 내려졌어요. 사약.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 집에 노비가 살았는데 노비가 자청한 것 같아요. 이걸 먹으면은 우리를 노비해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족을 노비해서 해방시켜달라. 대신 사약을 먹겠다. 그래서 그 사약을 그 양반이 먹지 않고 노비의 그 딸이 그걸 들이켜서 죽었어요. 그런데요, 그 주인이 몇 년간? 500년간 제사를 전해요. 500년간 제사를.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자기의 선조의 죽을 것을 대신 죽어줬다고 500년 동안 제사를 지내줬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어떠냐 이거예요. 1, 2년도 아니에요. 그만합시다. 할아버지, 아버지 이거 그만합시다.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No. 성경 우리에게 말아요. 한번 따라하시나. 오늘까지 순종하여 마시지 않겠습니다. 안 먹겠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세상을 뭐라고요? 요 문턱만 넘어라. 남들 먹는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레갑 자손을 봐라 말이야. 안 먹잖아.
메슬로의 욕구 중에 생리적 욕구는 쉽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욕구를 절제한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최종 단계가 절제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가 확실하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루어야 할 일이 있어요. 이루어야 돼. 그게 뭐냐?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가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든 금메달을 따든 높은 지위에 올라가든 그들 중에 공통점이 있어요. 절제입니다. 이런 복싱 선수들이 키로수들로 싸움을 합니다. 시합을 합니다. 몸무게가 만약 60kg입니다. 몸무게가 62kg 나갑니다. 피를 예를 들어서 60kg인데 60kg에 몇백 그램 더 나갔다. 시합이 금방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답니까? 주사기로 피를 뺀답니다. 왜요? 그 시합을 하려고. 강력한 절제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는요. 765년 기원전에는 이 올림픽 할 때 뭐 했습니까? 마라톤에서 1등, 무슨 경기에서 1등 하면 면류관을 쓰는데 어떤 면류관이요? 나무잎으로 만든 그 면류관을 쓰려고 우리나라는 올림픽에 금메달 따려고 4년씩이나 노력합니다. 땀 흘립니다. 수고합니다. 썩을 면류관을 얻으려고도 그렇게 이 땅에서 경기하는 운동선수와 같이 싸우면서 일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구원받은 은총만 감사할 줄 모르고 그만 감사하고 내가 이것 하나 절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 앞으로 이 세상은요,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유혹하겠습니까? 생리적 본능 욕구를 아마 유혹할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것들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나 봤더니 먹방이더라고요. 먹방. 얼마나 많이 먹느냐. 사람들이 그 구독수가 100만이 넘습니다. 먹는 거예요. 어디가 뭘 잘하더라. 깊은 산속도 찾아가서 먹습니다. 뭐가 좋더라. 외국에 가서도 먹고 옵니다. 절제력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병 걸리고 그것 때문에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절제하리라. 절제하는 거예요. 성경은 또 하나가 있어요. 혀. 온전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뭡니까? 혀. 말에 부족함이 없는 자. 말을 잘 말하는 것보다 잘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말을 해야 됩니다. 어휘를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필요한 말.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음쟁만의 금굿을 갖다는 거예요. 너무나 맞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혀의 절제. 그래서 수도사들은 침묵의 시간을 많이 갖는다는 겁니다. 먹는 것을 하루에 한 끼, 침묵의 시간을 갖는다 합니다. 따라하십니다. 금식은 영혼을 찌르는 칼이다. 금식을 왜 합니까? 해보시면 압니다. 얼마나 먹고 싶은지. 사람의 생리적 욕구를 참는다는 건 쉽지는 않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가장 빠지기 쉬운 죄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이 속고 있는 죄는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자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 불능 앞에서 포도주만 못 먹는다는 거예요. 왜 안 먹느냐? 250년에 레갑의 우선 요나답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나답 그 뜻을 찾아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추진하시다. 추진력이 대단해요. 그걸 1년, 10년 자녀들에 가르쳤더니 그게 끊이지 않고 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 할렐루야. 여호수가 우리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따라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좀 크게 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더 크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것을 언제까지요? 자손 대대로. 250년 세월 동안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뭐요? 선지자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걸 드러내셨을까요? 말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지키라고 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임하셨을 때에 처음 그 기쁜 소식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들에서 양치는 누구였어요? 네,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이들이 성경을 잡으니까 대가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왜 그러냐? 이들은 장막을 짓지 아니하고 파종도 하지 않고 뭐요? 소유를 하지 않았어요. 포도주를 먹지 않았어요. 그들은 목동의 유목민으로서 목동을 하면서도 정결하게 살았던 족속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후손을 기억하셨다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라고 일컫는 이 시대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주겠냐 이거예요. 그날이 언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과연 다시 오실 때에 누구와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느냐? 절제하는 자다. 내가 좀 요거 하고 싶은 거든 참을 수 있는 사람이다. 요거 누가 보든 안 거든 간에 내가 짓기 쉬운 죄 요거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넌 누구 때문에? 주님을 해. 그래서 요즘 시대를 수도사의 영성이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골방에서의 깊은 기도, 말과 언행과 먹는 것도 절제하면서 깊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사람들. 아까도 우리 최영수 지사님이 귀한 기도하셨지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을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 기도해 보시면 압니다. 하신 분은 압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애달픔이 있습니다. 의에 대한 핍박에 대한 각오도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절제력이 없으면 이미 그냥 방관한 거예요. 이미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하나 절제를 못하는데 뭐 방관하는 거예요. 내 주장이 먼저예요. 내가 살아서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성경에서 레갑자손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8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뭘 마시지 않는다고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잠언서 23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높은 사람들과 또 귀족들과 고한 대적들과 너보다 사회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과 음식을 먹을 때 조심할 게 있다. 상가 내 앞에 누가 있든지 너는 네가 탐식자이거든. 네가 자꾸 음식에 대한 욕심이 많다면은 내 목에 칼을 두라. 칼을. 왜요? 그 음식 때문에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그 음식 때문에 네가 혹하는 것 때문에 쉽게 이혹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탐식자들은 특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 칼을 둬. 이 사람이 왜 이 진찬을 나를 위해서 왜 차려놨는지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생각하라 이거 생각. 왜 이 사람이 맛있는 걸 나를 사주는지 생각하라 이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 진찬을 베푸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먹지 말고 네가 탐식자이든 네가 욕심, 음식에 대한 절제력이 없다면은 목에 칼을 두고 그 음식을 대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만큼 절제력이 약한 거예요. 그 진찬을 탐하지 마. 따라했습니다. 그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좋은 사람이나 은사님이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대접할 때 좋은 걸 대접하죠. 이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사탄 마귀도 세상의 악인들도 뭐를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뭔가 건질 게 있고 뺏을 게 있고 침략하고 더럽힐 게 있는데 뭐로 돼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탐식자에게는 음식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들이 좋은 음식점에 가서 왜요? 거기에 혹하게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먹는 거에 대해서 좀 초월해야 돼요. 먹는 거라면 뭐 빚을 내서라도 그래서 빚내서 소 잡아 먹는다고 먹는 거라면. 그래서 우리는 먹는 거에 열중할 게 아니라 마음의 양식, 독서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성경 읽음으로 인하여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귀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따라할까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절제하지 않는데요. 절제력이 없대요. 절제하려고 하진다는 거예요. 잠은 좀 줄이면 안 돼요. 먹는 건 좀 줄이면 안 돼. 노는 것 좀 줄이면 안 돼. 방탕하게 하는 거죠.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라는 겁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절제할 줄 알고 친구 만나는 것도 절제할 줄 알고 돈 쓰는 것도 절제할 줄 알고 뭐든지 절제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는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절제력 없는 사람은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먹고 막 시간도 막 쓰고 놀러 다니기만 바쁘고 절제력이 없으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절제력이 없으니 돈도 아껴도 안 쓰고 절제력이 없으니까 인간의 본분을 지키려면 절제하라 해야 성경에서는 술도 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찾아보겠습니다.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사도행전 24장 25절 읽어주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잠깐만요. 바울이 뭐와 뭐를요? 거룩한 의, 하기오스, 디카이오스, 절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지금 벨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뭘 설교하느냐?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말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가 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의.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의와 또 뭐라고요? 절제와 그리고 뭐라고요? 따라했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인지 그리고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절제는 절제. 세 번째가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각자 한번 돌이켜 봅시다. 내가 가장 많이 절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 보세요.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절제가 필요한 것인지, 말인지 행동인지 음식인지 그게 술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인지 절제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절제해야 할 대상을 물리치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쉽게 빠지는 죄악들에서 어떻게 건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절제력을 키우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메실로의 5가지 욕구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생식 욕구는 최하위, 안정 욕구, 또 사회적 욕구, 존중 욕구, 자기 실현 욕구들 중에 가장 힘들고 하이지만 가장 힘든 게 생식 욕구. 그것 중에서 먹는 욕구. 절제할 줄 아는 것이 레갑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0년 동안 요나답 선조가 가르쳐준 그 유언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들이 결국 성경의 신약에서는 목동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그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을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걷는 우리들 모두가 다 필요한 게 뭘까요? 절제력입니다. 절제는 2가지 혀와 음식, 음란, 특별히 혀와 음식입니다. 탐식자냐? 너 그거 네 목에 칼을 들고 그걸 욕심내지 말아라. 탐식하지 말아라. 저 사람들이 왜 이런 음식을 차려놨는지를 생각해봐라. 꼭 생각하라 이거야. 그 음식 앞에서 꼭 생각해라. 그 진찬을 탐하지도 말라. 포도주 잠언서 보면 뭐라고요? 보지도 말라. 야, 이걸 지켜야 안 지키느냐? 내갑 족속은 250년 동안 지켜냈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충성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주로 오셔서 못 박게 필려 죽으심으로 주까지 사랑한 그 구속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의지를 갖고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힘은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무더위가 지나가지만 곳곳에서 어려운 일들을, 어려운 이야기를 듣는 이 시대에 결단하셔서 끝까지 절제하는 저 여러분 되어 승리의 그날에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